예, 오랜만에 예, 또 얼굴 뵈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경수 집사님.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캐티 집사님 오셨었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었는데,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면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개혁에 대해서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면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곧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천후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입장에서 교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더라도 외부에서 누가 특별 헌금할 때는 제가 감사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런 분들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한다기보다도 교회를 대표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그 돈이 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남녀관계의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까요? 하나의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더 옳고 네가 믿는 것이 덜 옳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의 단파 싸움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아마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가르침을 베풀고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상당히 유익이 돼요. 오늘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고 그 외에도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정소송이 있었던 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법정으로 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성만찬 직사의 무질서,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는데 오늘날 아주 작은 용기에 하기 때문에 그게 배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념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찌끄러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낌으로 먹지 않아야 되는데 덕이 안 된다는 문제 등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책인데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광범위하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유익이 되는데 12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것이고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본적인 원칙이죠. 물론 사람은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이중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실제로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걸 마음에 올려놔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Now there are varietie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 달란트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And there are varieties of ministries and the same Lord. NASB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Varieties of ministry, 직분. 우리나라는 직분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ministr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역, 그죠? 그런데 King James 버전은 And there are differences of administration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역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직분하고 더 걸맞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분자 임명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주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The same Lor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사역이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주신다. 그걸 명심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프트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되게 하신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모든 기프트가 주어질 수 없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8절로 건너가면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면 For to one is given the word of wisdom through the Spirit 지혜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the word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을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게 뭐냐? 이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쉽게 우리가 오늘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신학 교수이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회자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혹시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만 설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설교를 내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차원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농담도 나올 수도 있고 세상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영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그게 무슨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만은 지혜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설교로 한다면은 지식의 말씀은 하나의 신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꼭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쯤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9절 말씀에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기본적인 원달란트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거짓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완전히 어쩌면든지 사라져버리는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믿음에 발휘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의 탤런트다. 예수 믿는 믿음 말고, 물론 그것도 탤런트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은사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도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특별하게 병이 잘 나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기도 생활이 약해지게 되면 그 은사들이 발휘 안 돼서 그렇지 은사가 떠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화될 수는 있어요. 자기가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다 보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능력을 가진 종들이 나중에 그런 능력보다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옆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도 능력 행함도 하나의 탤런트를 줬는데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기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죠? 뭐 차를 한 손가락으로 들기 올리는 이든지 수분면역 같은 초능력을 주는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시는 건지 그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무게와는 좀 다릅니다. 그거보다는 가볍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전바치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활용할 때는 다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제 분별력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은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도 주신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결국 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결국엔 몸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결국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너는 더 못났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근접해 보면요. 이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28절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의 전달 때에 초대교회 시초가 사도로서 출발을 했고 목회자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의 제자라든가 아니면 스페셜 케이스로 elected, 그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정해주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
그 외에는 오늘날은 사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선지자도 물론 예언 은사 받은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선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직통 메시지가 그대로 와요. 그냥 은혜를 위해서 어떤 주어지는 메시지라든가 사람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심지어 미래의 예언까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예언한 거예요. 그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 스탑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아마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검증된 바는 없고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선지자는 일단 스탑된 상태라고 보고 셋째는 교사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로는 목사라는 말이 금방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전도자, 그 다음에 교사가 곧 목회자나 전도사, 교사 이걸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를 포함하는 말이 교사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직분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게 있다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질서 있게 그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서만 유지된다면 항상 질서가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족분하고 내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돗자리를 까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점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폐단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능력 행하는 자들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돕는 것과 이거는 서로 돕는 것까지 은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 하모니를 잘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거는 리더십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 특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또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책임도 져야 되고 어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담임 목사 특별히 가지고 있는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방언 은사가 제일 마지막에 꼴찌 은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직분자의 순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함,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 순서를 사도 바울이 순서 있게 열거했는 것이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성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교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오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 시대도 아닙니다. 만약 선지자 시대였다면 아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 퍼질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했겠죠.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영감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야처럼 아는 척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월권입니다. 자,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한두 가지 주든지 뭐 자기 눈에는 가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안 줍니까? 땡깡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땡깡 부리는 기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방언 받았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산에 산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방언 받아버렸어요. 그날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그날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신비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더 잘났다 못났다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 구절 다음에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면서 13장 전체가 사랑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가스펠송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13장을 딱 펼치자마자 1절을 딱 보세요. 사랑장이 얼마나 무서운가.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었어요. 지금도 거의 뭐 그때 외웠더니 그대로 외워지는데, 이 구절들이 그때는 이야기하면서 좀 의아했지만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상당히 무서운 구절인 것 같아요. 사랑장의 첫 구절이 상당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천사의 말, 그죠? 천상의 말과 같이 하고,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지라도, 목회자로 정의한다면, 그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앵무새처럼 될 수 있어요.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있는 말씀,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감동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감동되는 것처럼 변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을 저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대체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 곧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세요? 꽹과리 소리. 물론 이제 그 꽹과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을 맞추어서 춤을 추고 하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조화는 되지만, 꽹과리 자체로서 소리 들으면 굉장히 경기가 즐겁지 않은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아무 쓸모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알맹이가 없으면, 곧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도 일단 후려치고 봅니다. 사랑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2절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받으면. 거기다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비밀과 굉장한 지식을 알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보이게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안 된다는 것이 내일 이루어지고, 진짜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곧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3절은 한 수 더 뜹니다. 1, 2, 3절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partially 아니고 whole,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목숨까지 바칠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흔히 하는 말로 배설물, 곧 똥과 같다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장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좀 가면 좀 마음 좀 푸근해집니다만은 제가 이 세 가지를, 이 세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직분자 세미나가 되는 셈인데요. 오늘 다음에 직분 임직식을 하고 오늘과 다음이 2주에 걸쳐서 직분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얼썩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때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는 가치지요. 그러나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절은 20절이에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목사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다음 주에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어느 것이 더 크냐는 질문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임직식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임직식을 가능하게 하는 예배가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커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직은 벼슬이 아니라 봉사의 도구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목회자도 착각할 수 있어요. 임직은 하나님이 주신 벼슬이 아니고 봉사의 도구요. 또 임직 자체보다는 예배가 더 큰 것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없는 임직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출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직분자 중에서 이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로서의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예배자의 심령으로 참석해야 된다. 제가 지금을 설교하면서 예배 인도자의 위치에 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나에게는 예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한테도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기 위해서 나오는 심령이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으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교회 직분자는 그 직분에 걸맞는 섬김의 도리를 배우는 가운데 항상 예배자의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해야만 그가 성장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제가 예배 출석 노트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이름 다 적고 그 날짜 적고 나왔으면 공표 안 나오면 고표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 나오고 연락이 됐고 위주로 하면 세모 그래서 공표, 고표, 세모를 해서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의 출석부를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랑은 안 받았습니다만은 소기현 안수집사님께서 그걸 담당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제 소기현 집사님이 좀 기록을 하고 그래서 항상 노트를 갖고 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다 기록되면서 그럼 안수집사로서 이름도 익히게 되고 좋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왔다 그렇게 해서 그 노트를 만드는 목적 중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직분자 추천을 받을 때 반드시 고려하는 1순위도 제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안수집사로 추천한다. 몇 년 됐습니까? 또 체크하지만 1년에 10번밖에 안 나오면 1년이 지나서도 그분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년에 10번 나오는데 52주 중에서 10번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안수집사를 주고 어떻게 그분에게 직분을 주겠어요? 특별한 직분을. 그건 노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안 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참석한 것 같은데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서 출석부도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위해서라도 교회 출석 노트를 이제는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소재현 집사님 구입해서 소기현 집사님이 직접 출석 체크를 이름 부를 필요는 없고 보면 알잖아요. 모르면 물어서라도 그래서 항상 기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배자로 나오기가 직분자로 나오기를 앞서지 말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자리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한때는 더 열심히 나오는 분도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떤 직분도 그에게 주어질 수도 없고 그에게 어떤 임무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볼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도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기가 직분자로 나오기를 앞서지 말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성도 특히 교회 앞에서 영적인 모범과 리더십을 배우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게 제사라는 말이 오늘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바꾸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지만 잘 들으세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안 드린 자가 순종을 제대로 배울까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가 순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울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가 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배웠고 지금도 그것을 숙지하고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 근처 11조 드리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기도도 하고. 그런데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나 박하와 회양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11조를 비방하고 11조를 향하는 것이 안 해도 된다고 설교하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유튜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경고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참 외우기 쉬워요. 2323이에요. 외우기 쉽죠? 마태 2323 23장 23절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 하거든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세요 하면 됩니다. 목회자나 누가 이야기하거든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런 명쾌한 대답이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 못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겉을 더 중요하게 하고 속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람을 의식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집에 가면 기도 1분도 안 하면서 그죠? 그거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또 사명입니다.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교만과 권세의 도구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님들, 먼저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질책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과연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실 때 어땠을까를 신경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했을까 더 신경 썼는가를 우리 본인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오기가 직분자로 나오기를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교 성교교회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